예,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로 빵긋빵긋 한번 하겠습니다. 빵긋빵긋 하시면서 축복합니다. 예, 또 사랑합니다. 예.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못 오신 분들도 많이 보여요. 그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전주, 정읍 이렇게 순회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산에 우리 한근혁 장로님도 찾아뵀는데 생업 때문에 가 계시는데 위로도 하고 또 많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한근혁 장로님 힘을 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캠프를 지난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너무나 의미 있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캠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정말 한 명 한 명을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진 것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동안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생명을 놓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렸다고 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복음을 이렇게 알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 이해돼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저 인물들이 움직이는데 기적이 일어날까?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 비밀, 정말 메시아 비밀 그거 하나 붙잡은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갔습니다. 참 놀라운 부분이죠. 이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지요.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딱 붙잡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 특히 그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버린 거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됐습니다. 너무나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게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메시아의 이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딱 불러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딱 붙잡아라. 이 언약식을 합니다. 이때부터 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요. 신약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메시아 같은 말로 그리스도, 이 부분이라고. 어느 정도 완전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이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완전이잖아요. 우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놓고 정말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극동 방송을 듣는데 그런 겁니다. 극동 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중간중간 들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만 들으면 기적이 시작될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복음을 계속 방송을 듣다 보면은 언젠가 복음을 듣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죠.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거니까 인간의 행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행위를 가지고는. 그리고 어떤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도 구원을 이렇게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추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 좋으면 좋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잖아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충분한 메시아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삶 전반에 걸쳐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삶의 전체의 기준입니다.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여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축복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놓고 단번에 우리를 구원시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지고 거룩해진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게 얼마나 악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모든 것에서 거룩해지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가 답니다. 문제 속에서 복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문제 속에서 복음을 체험해 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 인물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어느 정도로 축복을 했는가 하니까 다윗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얼마나 완전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면은 그러잖아요. 그걸 믿어 뿌리면 됩니다. 여호와가 목자랍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가면서 믿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잖아요. 충분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모든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그런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복음을 편하게 한번 누려보세요. 누림입니다. 이게 답니다.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요 우리 그릇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신자하고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드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지 그리고 또 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복음을 누려보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해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절대 여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갱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가운데에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서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딱 가져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죠.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모르면은 계속 우리는요, 바라보는 걸 잘못 바라봅니다. 한번 보세요. 국가도 전부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거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요. 이거만 봤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그러잖아요. 또 거기에 가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보면서 거대한 그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아수르의 포로 됩니다. 애굽의 노예 됐습니다. 포로 됐습니다. 로마의 속국 됐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 중간에 일어난 중에서 전쟁 속에서 일어난 거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제대로 반 거지요. 껍데기만 반 겁니다. 포장이에요, 전부 다. 사람도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사람도요, 참 포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강한 것 같으면 신상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 신상을 왜 섬깁니까? 그러잖아요. 이래놓고는요, 많은 거니까. 그러면 약소국들을 전부 다 이래까지 침략해 갑니다. 약소국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지요. 아니, 그렇게 강하면은 왜 신상을 갖다가 세웁니까? 다 포장을 해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많은 저 속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굉장히 뭔가 다른 거를 추구합니다. 종교. 신상 섬기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고 모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틀린 신앙을 간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틀린 신앙감, 틀린 열심. 특히 신비주의 같은 거는 아주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운행하시잖아요.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창조된 겁니다. 그 속에서 창조된 겁니다. 이 틀린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지요. 얼마나 틀리는 거니까 자꾸 제대로 이거 포장을 못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계속 해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결박당해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이에요. 내 안에 다른 지체가 딱 있다니까요. 바울이 그걸 제일 잘 표현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내 안에 다른 지체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랬다니까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는 비고 청소를 해놓는다니까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선행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선행하겠어요. 살아갈 때 너무 좋은 거지만은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종교적 행위입니다. 이건 행위예요. 종교적 그 행위로는 그 어떤 걸 가지고도 들어오는 사단의 건세, 흑암의 건세 이 못 막아냅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영의 세력을 못 막아내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는 양평지교의 김명순 장로님 그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너무 이렇게 감사한 부분이 너무나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고 또 가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큰 TV를 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해가지고 TV에서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사역을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복음을 알고 사역하시는 생명을 살려가는 우리 장로님을 우리 교회가 섬겨가게 돼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니까요. 맞잖아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 명의 복음을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요양원에 가는데 전부 다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살려 가는 겁니다. 지역에 부녀회장이 돼가지고 가신다더라고요. 오후에요. 그냥 부녀회 일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생명 살려 가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뭔가 하나를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면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만 하면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닐 때는 집착이 된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꼭 이렇게 목사님도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꼭 모임에 가면은 꼭 이래가지고 아내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왜 그런지 난 모르겠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하면 맞아 죽는가 봐. 참. 나 한 번 두 번 본 거 아니라니까. 계속 전화해요. 누구하고 전화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또 바꾸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나 그거 이상하더라니까요. 집착. 그리고 봐야 될 부분,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면 중독됩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틀려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요, 먹을 것만 잘 주면은요, 괴롭히지만 않으면은요, 절대로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있을 때는 계속 살아가는데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표정은요, 천사처럼 있어도 마음은요, 지금 썩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요,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불행을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인도합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편안하게 누려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을 제일 이렇게 정확하게 이 영적인 존재를 바라본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른 눈을 본 겁니다. 다른 눈으로 이렇게 오네시모를 딱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냥 노예잖아요. 노예. 오네시모를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그잖아요. 이렇게 도망자로 본 게 아닙니다. 그잖아요. 도망친 문제 인물로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은 새로운 인간이 되겠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전부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도망자입니다. 노예이면서 도망자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그냥 무기징역이든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예는 왜냐? 당시의 물건입니다. 물건. 사고 팔고 물건이라니까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이게. 처벌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노예를 오늘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갇힌 중에서 감옥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해가지고 갔는데 감옥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뭡니까? 범죄한 이 지금 오네시모를 아들로 지금 삼았다는 겁니다. 아들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친아들로 삼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복음은 그 어떤 감옥에서도 막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복음을 가진 자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시키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 귀한 여러분의 삶 속에, 생애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 노예요. 도망자고. 그리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겁니다. 그는 뭐라고요? 신복이다. 신복으로 삼은 겁니다. 신복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부분입니까?
똘마니가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따라대는 그런요 똘마니 아니라는 겁니다. 신복은 뭡니까? 바울하고 복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된 거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로, 그리고 선교에 함께 은혜 속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복이 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동력자가 된 겁니다. 그 노예가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이 오네시모에게 전했을까요? 어떻게 해가지고 오네시모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렇잖아요.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십자가단 말이에요. 여기에 정인으로 선 겁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거 전도를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사망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죄와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기대야 됩니다. 오네시모를 놓고 계속 악한 영의 세력을 결박시킨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는 대로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박시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전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영적인 존재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딱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저희 여러분은 그렇게 쉬운 겁니다. 영적으로 그릇이 된다는 말은 과거의 상처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상처에 잡히면은 그잖아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상처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계속 해가지고 거기에 상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니까요. 과거는요, 전부 다 뭡니까? 발판이 딱 되게 되는 거죠. 발목을 잡아보면, 발판하고 발목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한번 보세요. 대통령 하면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정해야 된다 할 정도로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대통령 한 명, 어떻게 돼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결말을 보면요, 왜 대통령을 했을까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이렇게 존경했거든요. 왜냐니까요, 너무나 이래 시골스럽고요, 너무 서민스럽고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된다 해가지고요, 제가 거기에 그 동네를 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진짜로, 지금은 뭐 길이 많이 났지만 그때 가보니까 너무 시골인 거죠. 이래가지고는요, 공부했다는 그 밭에 저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봤다니까요. 대통령 되자마자 제가 가봤다니까요. 그것도 우리 청소년들 다 데리고 이래가지고요, 야, 우리 대통령이요 근방에서 나서니까 한번 가보자. 제가 그때 이제 창원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자고 한 겁니다. 그 애들 데리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밭에서 이게 움막을 쳐놓고 공부했대요 하면서. 그 가서 뭐 한참 포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니,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대통령이 말이요, 그 밭에 그 위에 있는 그 바위에서요, 이 자살을 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조금만 그런 이 경제적인 그런 상처들이요, 전부 발목을요 다 잡아버린 거 있잖아요. 다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쯤 되면은 말이요, 한 달에 월급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만둬도. 근데 왜 그런 거 뭘 하나 받습니까? 그러잖아요.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왜? 나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본성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대통령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잖아요. 감옥소 관료랑 하고 있잖아요. 그걸 대통령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못 막아냅니다. 오는 거를.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왜냐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았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니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양수 목사님이 잠깐 인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빛기 오늘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말이야, 차를 박았는데 차 뒤에가 뒤에 뒷반발을 갖다가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번에 와서는요, 그러더라고요. 앞에를 박아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고 이제 수리하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박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쌩긋쌩긋 웃으면서 하더라니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저 같으면요, 이 아침 예배드리러 올 때 그 뒷반바 바뀌었으면 다음에는 이게 교회 예배드리러 오나 말이요 이랬을 건데, 씩씩거리는데 쌩긋쌩긋 웃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오면요, 사건이 터지면요, 어려운 환경이 되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시 시행하리라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축복이 임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찾았습니다. 절대 계획. 그래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 뜨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놓고 제 일평생의 기도 제목을 딱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그 한마디 기도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참 목자로서 목회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기도를 합니다. 언제 하는 거 하니까 정말 아침에 9시나 9시 반 되면 교회를 출근합니다. 이래가지고는 기도합니다.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씌워졌어. 또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누구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세워가지고 좀 더 훌륭한 사람을 세웠으면 금빛교회가 금빛처럼 찬란하게 커져가지고 이랬을 것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섰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정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섬기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룰 것도 아니다. 폿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여러분, 부름의 상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그릇입니다. 이것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삭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이삭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여기서 오직이 됐습니다. 늘 들여다가지고요. 해지면 들여나가서 뭐 했습니까? 묵상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식이 된 거죠. 오직, 뭘 오직 했습니까? 내 대신 수양을 예비하셨다. 내 대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를 먼저 붙잡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농사 한 번 짓는데, 그잖아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경쟁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제 불신자 보고 있잖아요. 감탄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경쟁의 대상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고 주의 천군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투지 마시고요. 그냥 있잖아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러잖아요. 다투지 않고 러호봇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경을 넓혔습니다. 초월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삭도 어느 날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23절에 브엘세바로 딱 올라가가지고 뭐였냐? 기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 가지고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 붙잡으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에 읽은 책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닉 부이치치 이런 자서전이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잖아요. 이분이 1982년 호주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선천적 사지무행증,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래 어째 팔 같은 게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고 어째 다리 뭐 조그만 게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 팔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에요. 아예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받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어마어마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혼자서 일상의 생활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놀랍게도 수영에 도전하더라니까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수영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 수영에 도전을 그렇게 놀라운가 하면 저는 수영을 못해요. 저렇게 수영에 도전하구나 말이에요. 참 대단하다. 존경스러운 거 있죠. 그러잖아요. 저는 물에 빠질까 싶어서 지금도 수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잖아요. 이 닉 부이치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내가 문제의 삶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닉 부이치치의 마음에 은혜를 계속 이렇게 주셨어요. 이러니까 닉 부이치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왜냐? 하나님은 그잖아요. 완전하고 그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것에 이 복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랬다니까요. 이분이 팔, 다리가 없는데 전 세계에 간증하러 가는 부분이 많이 인터뷰가 실렸다니까요. 이거 한국에도 왔습니다. 아주 이렇게 왜소하고 작아요. 그잖아요. 딱 얼굴만 보면 좋을 정도로 다른 거는 볼 수가 없어요. 신앙 집회,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72개 나라에 전했습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일입니다. 누가 그를 갖다 그렇게 이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절대 목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치유, 바울이 복음의 열매를 맡게 해가지고 아주 오네시모에게 치유를 잘 시켰습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의 상처도 있지만은 빌레몬하고의 관계의 상처가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나는 평생 노예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빌레몬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그러잖아요. 거기서 도망자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있잖아요. 이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빌레몬 집에서 도망자인데요. 빌레몬 집에서 물건을 훔쳐간 사람인데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편지를 지금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쓴 겁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그러잖아요. 이 상처 입은 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네가 노예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도망자로서의 죄책감과 그 두려움과 그 또 자기를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이런 그잖아요. 좌절, 버림받았다는 그런 공포 그잖아요. 이 많은 부분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달라고 기도한 부분이 바울입니다. 그래 빌레몬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빌레몬을 또 주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늘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치유를 시켜서 다시 지도자로 세웁니다. 너무나 놀라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랬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했습니까? 빌레몬을 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자로 파송하는 대목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게. 아니, 노예로 가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다시 복음 받고 회심해갖고 이제 나왔는데, 이 노예를 갖다가 다시 이 빌레몬 집에 있는 그 지역의 그 골로새 교회로 보낸다니까요, 지금. 거기에 목회자로, 감독자로 지금 보낸다니까요. 바울의 사역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도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걸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빌레몬의 그릇과 바울의 사역과 이런 부분들이, 오네시모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와 맞물려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오네시모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 같이 상처받은 자들이 여러분 통해 가지고 생명으로 다시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남,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큰 전환점으로 여러분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발 앞서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해서 모든 허감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면은 오네시모가 돌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좋은 날에
주의 복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네시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네시모가 하나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축복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계수할 때에 전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이 나를 남은 생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동력이 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 한 다윗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